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 삶 속에 허무한 것들만 남는 것 같은 일상의 반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요 또 주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으로 쌓여짐을 믿기에 오늘도 주 앞에 성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교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5편 말씀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114편 말씀과 하나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나누어진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시편. 이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 당시 때 70명의 히브리 학자들이 합쳐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그 70인역 번역본에 보면 이 114편과 115편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이죠. 그걸 동일하게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 불가타, 벌게이트라는 성경 번역서에도 두 권이 한 권으로 붙어 있어요. 왜 근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나눠진 이 115편을 따로 볼까? 주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보았던 114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기억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또 어떤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5편, 20편 말씀을 공동의 선언서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웨스트민스터 이런 신앙 고백서 같은 그런 개념의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용도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리에게 복이 없다.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의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추구하지만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이 우상이 있어요. 그 신상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만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떠한 형성도 만들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상, 어떤 신상, 그것에 자신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둘 수 없음을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3절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딱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비누방울 거품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호흡을 들숨 날숨을 해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면서도 여기에 지금 공기가 가득 찼다는 걸 못 느끼다가 이 앞에다 비누방울을 딱 가지고 후 불면 비누방울이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공기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안 계시다 믿는데 사실은 계시고 가장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르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보아도 믿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대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 오래된 우상, 부처님 상이나 성모 마리아 상이나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죠. 나무상이나 일본 가면은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고양이도 신이고 어디 거북이도 신이고 만 가지가 넘는다 그러죠. 자, 그 우상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참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사람들이 섬겨요. 신이라고. 우리나라도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맞나요? 그 장승을 마을 입구에 세워놨잖아요. 그게 마을로 들어오는 악귀를 쫓아줄 것이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내가 만들었잖아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얼굴 장식을 하고 천하대장군 글씨를 내가 썼어요. 그 쓴 사람을 뭐 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근데 그걸 세워놓는다고 거기에 효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상을 내가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내가 어떤 신상을 만들고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죽은 자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서 산다는 거예요. 무덤에 계신 돌아가신 분들 듣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죽은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그렇게 죽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산 자가 돼요. 우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섬기는 사람은 죽은 자가 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인생을 삽니다.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3번 반복되죠. 10절 아론의 집이여, 또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시길 바라요. 세상에 어느 누가 나만 믿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나만 믿어, 내가 해결해 줄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나만 믿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기꾼 빼곤 없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빼곤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나를 의지해라. 얘들아,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전능자이니, 내가 유일한 신이니 나를 의지하거라.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리라. 그게 우리가 구하는 복 아닙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앞에 나왔잖아요. 9절 또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주신다고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 죽어있는 것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의지해서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입니다.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여기 죽은 자는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승진 도와주는 누구, 차장님, 과장님, 누구 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분께는 정중하게 대하고 존중하되 그분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이 그 입 가운데 있을 수 없지만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이런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살아있으므로 오늘 노래할 수 있게 된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 특별히 오늘 금요일 일주일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자로서 찬양 가득한,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세상의 것들, 우상들, 죽은 자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게 지혜를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죽은 자처럼 살다가 찬양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인생, 불행한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참전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름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패가 되심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기꺼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